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아우러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세상에 많이 길들여진 우리들의 눈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다 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야?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라. 정말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내 심령에서부터 깨달아져 알게 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까지 모두가 가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쓸모없게 하리라.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총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 아무리 총명하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도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이시오.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든 뛰어난 것들, 사람들의 총명과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정말 심령에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에 침 흘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음 선포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사건, 모든 것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주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세상에 끌려가는지 몰라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침 흘리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저께는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아는 지인이 전화기를 잃어버렸어요. 스토어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그 앞에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나중에 가서 그 주변을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 UPS 배달하는 사람이 가져갔다고. 그냥 거기다가 어느 가게에다 좀 맡겨놓고 갔으면 좋을 걸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전화기를 찾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고 사진들이 있고 또 전화기도 새로 사야 되고 혼비백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전화기 하나가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번 쳐보세요. 남편이 심각한 병에 들어서 직업을 잃어버렸다. 아이가 어떻게 돼가지고 정신질환에 들어갔다. 또는 어떤 사람 관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큰 일이 생겼다면 그 상황에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그 자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순간에 제 생각에는 내가 복음을 선포할 순간이다. 그 자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대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도 예수님이 주인인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통하여 분명히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맡겨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갑자기 침착해지는 거예요. 바로 침착해지는 거예요. 우린 순간적으로 하나님 놓쳐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여기다 전화 저기다 전화 방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 세상 방법 지혜가 아니라 복음 누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 자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메시지가 왔어요. 사모님 전화기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물론 작은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정말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 놀랬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2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분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스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지혜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 밝겠습니까? 세상 방법에 밝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꽂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세상 방법, 지혜를 쓰기 전에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그냥 우왕좌왕 세상 방법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침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자, 2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거를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있는 자들과 강력한 자들과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잖아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부모 자랑, 가문 자랑, 학벌 자랑, 자기의 의로움과 열심과 성실을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봐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그 은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람임을 세상 앞에 자랑하십시오. 내가 세상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문이요? 내 학벌이요? 내 지식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없는 나를 자랑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밖에는 자랑할 게 없게 만드신 우리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내게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배설물로 여김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내 안에 움켜쥐고 있어야 될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자존심이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기 때문에. 그러나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셨고, 나의 지혜가 되셨고, 나의 의가 되셨고, 나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 부모, 자랑할 것이 없는 학벌, 괜찮습니다.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볼게요.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의 지혜 안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높아지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완전히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세상에서 쓸모없게 될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시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들어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내 지식 아니에요. 내 경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볼게요. 오히려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무엇이에요? 그 지혜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부터 있었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으니까요. 그들은 자기들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총명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혜인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지혜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도 볼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래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어요. 내 지혜의 방법을 쓰지 않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니, 기 때문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니까요. 또 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아시되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저거는 저렇게 될 거야, 내 방법 쓰고 세상에 방법 쓰고 편법 쓰고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 뜻대로 되더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헛되다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누리라. 그분이 너의 주인이야. 그분이 너의 구원자야. 너의 영원한 생명이야. 사람들 중에는 나름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게 똑똑함이 아니고 그게 지혜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학 박사 과정을 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 5년은 공부를 해야지 박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상담의 대가시요 심리학의 대가이신 그리스도가 너의 전부가 아니니?
세상 학문으로 사람을 상담할래? 복음 안에서 사람을 상담할래? 만약에 상담학 박사가 되었더라면 저는 상담학에 기초한 세상 지혜와 방법과 수단, 경험 등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박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초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사람의 심리를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결론을 짓자면 우리의 자랑,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석구석에 누리자. 그분이 주인이에요. 내 똑똑한 머리, 내 지혜로운 머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지혜요, 권능이요, 의로움이요, 구원이십니다. 아멘.